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야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묻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 정성은 너무 작은데 받아주실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절에 갈 자격이 없어. 나는 바칠 게 없어서 부끄러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마음의 간절함에 있다고. 오늘 들려드릴 세 가지 이야기는 가난했지만 진심을 바친 이들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작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라시대 어느 큰 사찰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성대한 연등 법회가 있었습니다. 이 법회는 신라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였고 임금과 왕족, 고관대작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온 나라 사람들이 부처님께 등불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귀족들은 금으로 장식한 등불을 수십 개, 수백 개씩 바쳤습니다. 어떤 귀족은 말했습니다. 내가 올해 500개의 등불을 바쳤소. 다른 귀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700개를 바쳤소. 부처님께서 우리 집안을 더 축복하실 것이오.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더 많은 등불을 바쳤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등불로 우리 집안이 번영하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문이 벼슬길에서 높이 올라가게 하소서. 법당은 수천 개의 등불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나처럼 밝았고 금박으로 장식된 등불들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양에 만족하며 서로의 옷과 등불을 비교했습니다. 그날 법당 구석으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춘덕이었습니다. 춘덕 할머니는 일생을 품팔이로 살아온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못했고 할머니는 홀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논밭 한 떼기 없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왔습니다. 밥을 굶는 날도 많았고 추운 겨울에도 옷 한 벌 변변히 해 입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께 내 손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싶다. 할머니는 1년 내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품삯에서 밥값을 빼고 밥값에서 또 조금씩 아껴서 작은 주머니에 모았습니다. 연등법회 전날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등불을 파는 상인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 보시오. 금박 장식 등불 한 쌍에 은전 10냥.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등불이오. 할머니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장, 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등불 하나 주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내민 돈을 본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는 아주 작은 등불 하나밖에 못 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가장 작고 소박한 등불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 등불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연등 법회 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등불 하나를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변 귀족들의 화려한 등불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등불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라. 등불 하나 올리는 것도 초라하구만. 저렇게 작은 등불을 올리려고 왔나? 우리는 수백 개를 바쳤는데 저런 초라한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떤 귀족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차라리 오지 말 것을.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이 법당 가득한 그 어떤 등불보다 간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받을 복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부처님의 빛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병든 이들이 건강해지고 슬픔에 잠긴 이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제 한 몸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가고 법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귀족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들이 올린 등불을 바라보며 떠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큰 복이 올 것이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셨을 것이요. 다음 날 새벽, 주지 스님이 예불을 드리러 법당을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등불 중 단 하나만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등불들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등불들, 수백 개씩 받쳐진 등불들, 모두 재만 남기고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등불은 어제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할머니가 올린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등불을 끄려 했습니다.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스님이 물을 뿌려도 부채로 세게 쳐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냈습니다. 스님은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등불이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받으신 진정한 공양이로다. 주지 스님은 급히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끝 작은 움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움막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스님, 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이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떤 마음으로 그 등불을 올리셨습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큰 마음을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 남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제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많은 등불이 아니라 당신의 한 등불만 받으셨습니다. 화려한 수백 개의 등불보다 진심 어린 하나의 등불이 부처님께 닿은 것입니다. 이화 가난한 과부의 쌀 한 톨, 고려시대 온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말라붙었고 시냇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부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구나.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나. 백성들은 하루하루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고파 울었고 노인들은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은 이 광경을 보다 못해 결심했습니다. 큰 기우제를 올려야겠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고산사에서 큰 기우제를 올린다더라. 부자들이 앞다투어 쌀을 바치고 있다더라. 부자들은 앞다투어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부자는 쌀 10가마니를 가져왔고 어떤 부자는 20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자루에 담긴 쌀들이 법당 앞에 쌓여갔습니다.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쌀 15가마니를 바쳤소. 나는 20가마니요. 부처님께서 우리 집안을 더 축복하실 것이요. 이 쌀로 부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길, 우리 논밭에 단비가 내리게 해주소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공양에 만족했습니다. 마을 끝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어린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8살, 둘째 철수는 5살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자 일거리마저 끊겼습니다. 옥분은 집에 남은 쌀을 꺼내 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자루에 쌀이 겨우 한 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5살 철수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엄마가 내일 일자리를 찾아볼게. 옥분은 마지막 남은 쌀로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이지? 다음 날 아침, 옥분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산사에서 오늘 큰 기우제를 올린다더라. 부자들이 쌀을 수십 가마니씩 바치고 있다던데. 옥분은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남은 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쌀알이 겨우 20개 남짓 있었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것마저 바치면 아이들은 오늘 굶는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굶는 게 아니다. 온 나라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다. 옥부는 쌀 한 톨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절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철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금방 다녀올게. 엄마가 우리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옥분이 사찰에 도착했을 때 법당 앞에는 이미 수십 가마니의 쌀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 자신의 공양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쌀 한 톨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것 좀 봐라. 쌀 한 톨을 가져왔네. 우리는 몇 가마니씩 바쳤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차라리 오지 말지. 어떤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걸 받으면 부처님께서 모욕으로 여기실 거야. 옥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쌀 한 톨을 스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 이 쌀은...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쌀 한 톨은 제 아이들이 오늘 하루 굶고 바친 것입니다. 저는 부자처럼 많은 쌀을 바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부디 하늘이 불쌍한 백성들을 보시고 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모든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그 쌀 한 톨을 두 손으로 정성껏 받았습니다. 보살님, 이 쌀 한 톨을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 기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은 가장 먼저 옥분이 바친 쌀 한 톨을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쌀 한 톨은 자식이 굶더라도 세상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작은 쌀알 안에는 모든 어머니의 눈물과 모든 아이들의 배고픔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 정성을 받아주소서. 기도가 끝날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던 비는 점점 거세어졌고 마침내 온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부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논밭은 빗물을 머금었고 메말랐던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옥분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수십 가마니의 쌀이 아니라 당신의 쌀 한 톨에 담긴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부자들의 몇 가마니보다 당신의 한 톨이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식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자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움막 앞에 누군가 쌀 한 가마니를 놓고 갔습니다. 삼화 거지의 냉수 한 그릇. 조선시대 무더운 여름날 해는 자결하고 땅은 뜨거웠습니다. 한 노스님이 탁발을 하며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이름은 지안. 오랜 세월 수행을 해온 도승이었습니다. 스님은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목이 말라 혀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스님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스님은 큰 기와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문 앞에는 시원한 우물이 있었고 우물가에는 시원한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주 한 그릇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에서 하인이 나왔습니다. 하인은 스님의 남루한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리 가시오. 거지충. 스님이 다시 청했습니다. 물 한 그릇만이라도. 그때 주인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 더러운 거지충아. 우리 집 문전에서 당장 저리 가거라. 주인은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놈을 쫓아버려.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스님을 쫓아냈습니다. 스님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스님은 힘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마을 끝 허름한 움막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스님, 스님. 그는 거지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은 때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한때 농사를 짓던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가뭄으로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어 이 움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지만 냉수 한 그릇은 있습니다. 부디 드십시오. 만복은 자신의 낡은 사발에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물은 시원하지도 않았고 사발은 깨진 데다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물을 두 손으로 받아 감사히 마셨습니다. 보살님, 이 물이 천하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스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방금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뭐가 귀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준 것은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 큰 부잣집에서는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입니다.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니 기쁩니다. 1년 후, 스님이 다시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허름한 움막이 있던 자리에 깨끗한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내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가까이 가자 그 사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스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냉수를 드렸던 만복입니다. 스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소? 만복이 답했습니다. 스님, 그날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을 부잣집으로 찾아가 일을 시켜달라고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매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한 부자가 저를 불쌍히 여겨 일자리를 주셨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제는 제 땅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은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만복은 스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제가 제대로 된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살님, 그날 당신이 준 냉수 한 그릇이 오늘의 이 풍성한 공양보다 더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자신의 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등불 하나, 과부의 쌀 한 톨, 거지의 냉수 한 그릇.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간절함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줄 수 없어. 내 것은 너무 작아서 부끄러워.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공양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으로 등불 하나를 샀지만 그 등불은 수천 개의 등불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과부는 자식이 굶더라도 쌀 한 톨을 바쳤고 그 정성이 하늘을 움직여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거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냉수 한 그릇을 나누었고 그 마음이 부처님께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아니어도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하나, 진심 어린 미소 하나, 이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진심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의 등불이 되고 누군가의 굶주림을 채우고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부처님의 축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한 등불이 세상을 밝히고 작은 정성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빈자 1등, 가난한 이의 한 등불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이 말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별빛 아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